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금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워져 갑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방법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영광 받으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를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주께 은혜 받으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예배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심정 그대로 그 마음가짐 정성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두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앞으로 어떤 세기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한편에서는 모든 면에서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도로 발달하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획기적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21세기를 밝게 전망하는 측에서는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인간의 유전인자까지 바꿔서 질병을 없애고 장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이 과연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하기보다는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평안해하는 사람들보다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미래를 낙관하기보다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미래의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 속에 고통하는 사람들, 입시를 앞둔 부모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의 요소들은 누구에게나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의 터전이 불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넓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들 속에 있는 나라들, 어느 나라든지 불안은 다 똑같습니다. 21세기 생명과학을 말하고 과학시대를 논하지만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홍수로 인한 유럽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200여 명이 죽고 단 이틀만 비가 내렸을 뿐인데 2층까지 잠길 만큼 많은 비가 내려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불안한 한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예민을 갖고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미국 본토는 한 번도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한 곳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모두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이 어떻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서도 테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요즘 북한이 미국 본토 전 지역에 미사일로 격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마당에 세계 어느 곳에도 이제는 안정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첨단 무기와 이에 맞서는 작은 균이란 것에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이라고 절대 안전지대는 아닌 것입니다. 미국은 흰색 가루 테러에 모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미국뿐이겠습니까? 이제 지구촌 어디서도 불안이 없는 곳은 없게 되었습니다. 종교전쟁, 핵전쟁, 이념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데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길은 과연 없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물이면 다 해결될까요?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을 술이나 마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불안한 생각을 무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는 데는 돈으로도 술로도 무력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제는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 속에 사는 인생, 절망이 과연 어디서 오는 건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과 염려, 절망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과학의 발달로 옛날보다는 모든 것이 더 좋아졌지만 인간은 더욱 잔인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는 더욱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우리는 얼마나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의 풍요 속에 인간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우리의 참을 빼앗아가므로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신경쇠약으로 몰고 가며 정신적인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불안과 절망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이 다루는 모든 절망 그리고 불안은 하나님과 관계가 악화될 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에서 멀어진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처소에 나가지 못할 때 인생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과학을 신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신봉합니다. 이 같은 사상은 우리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사고의식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현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불안의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절망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쫓겨나서 이 역에서 유리포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의 갈증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갈급하다고 하는 말은 심한 갈증으로 헐떡이며 울부짖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그의 절망의 상태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내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눈물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던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황량하고 불안하고 낭망되는 일이었기에 그는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만난 불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도는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파도처럼 엄습하는 모든 불안과 절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놓고 참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낭망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꿈과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인간주의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공하기도 실패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결론은 낭망뿐인 것입니다. 내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남들이 내게 잘한다고 힘을 실어줄 때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힘도 없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 낭망하게 되고 또한 불안 속에서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누가 도와줄 때는 튼튼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면 곧 공허하고 외롭고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절망, 낭망이라고 하는 이 자신이 바라던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자산이 많았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거나 망하는 사업이 망하는 경우에 극도의 낭망하고 곧 이어서 불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목적이 자신의 의지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실패로 돌아갈 때 혹 성공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의 결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상태를 불안하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사실 일생을 다 해서 자신이 투자하고 연구하며 성취해 놓은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사람인지 낙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흔들리며 쓰러져서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생애를 다 바쳐서 시도한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까운지 사업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면 결코 이해하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바라던 일이 안 되면 낙망하고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일을 벌여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살고 있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인간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땅의 열매를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흙을 밟으면 인생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땅을 밟고 사는 인간이라고 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다고 해서 땅이 끝만 먹으면서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낭망 후에 불안은 자신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을 바라보거나 땅의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땅에 산다고 땅의 것만 추구하면서 살게 되면 육신의 것으로 결과로 썩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땅은 밟고 있다 해도 우리의 목적과 결론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상태이든지 인간을 바라보는 것은 실망일 뿐이고 세상을 바라보아도 참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심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시시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직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바라보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소망을 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불안이 엄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자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생각들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위적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겉과 속이 다르게 행할 때 그런 마음에는 불안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는 한 불안은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 기인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담과 같은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당일에 그 도모가 헛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산이 요동치 않음 같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낙심된 마음 절망자는 하나님 바라볼 때 새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 사는 동안
제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도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의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은 항상 호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조롱과 멸시 그리고 박해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는 뛰어넘어야 될 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온갖 가로막는 난관의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초롱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낭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과 그의 도움을 의지하는 결단뿐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북군의 총사령관이었고 미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8년간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유리세스 그란트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지냈고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재산을 모아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은퇴할 당시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당시 뉴욕 금융가에서 활동하던 친구에 맡겼었는데 몽땅 사기를 당하고 빈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목이 불편하여 진찰을 받았더니 악성암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수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고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쯤 되면 모두 약해지고 불안해져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란트 씨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 그 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자기 남은 생의 기간을 회고록으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8개월 후 그란트는 세상을 떠났지만 2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후에 출판된 그의 회고록은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당시 50만 달러의 수입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그것으로 생애의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한 말은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래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5절과 11절에 하나님을 바라라고 자신에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는 불안, 낭망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불안한 영혼과 절망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5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발전된 문화와 시설을 하나님보다 어쩌면 더 신뢰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실의 생활에서 낙심되는 일을 맞이한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암담한 형편에 처해진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낙심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그리고 나타나 도우심으로 역경과 절망의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수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낙심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힘을 얻고 담대해서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감정 따라 환경 따라 달라질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날씨가 지금 36도, 37도 이렇게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럴 때 우리 환우들이 더 어렵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그리고 좋은 교역자 빨리 보내주시도록 각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